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그 광고 몇 가지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그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건이 투표가 있었는데 재직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의 더 확실한 또 간구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기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는 예배도 못 드리는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그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와 같이 또 따라서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건강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연락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소방서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구상한 지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태로 인하여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에 이 질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엔 몇 주만 지나면 잠잠하겠지 하며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한 달이 지나 5년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묵인된 채 살 얼음판을 걷듯이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르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압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질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매 주일마다 주님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서로 만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찬양팀, 지휘자, 반주자 모두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부으셔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들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에서 낙오될 때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줄로 꼭 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혹자는 집안에서, 혹자는 병석에 누워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 황영식 집사님과 이상인 천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주사 따뜻한 손길로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광선이 저들 가슴속에 스며들어 속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 복음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단호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 마음의 문과 듣는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 일주일을 지낼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날 이후에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2월에 와서 말씀을 1월과 2월에 좀 말씀 전하고 한 벌써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온 세계가 지금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산불 때문에 야단들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기 밀피타스 뒤쪽으로 680 그 근방에 또 집들 이베큐에이션 하라고들 지금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들 하여간 조심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어려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보고 가게 하시고 거기에 실수가 없도록 저희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산호제 한인 침례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혹시라도 이럴 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서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펴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여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새 막 그 피부로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말세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말세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요즘처럼 실감 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진, 기근, 이렇게 와일드 파이어, 또 가뭄, 거기다가 또 홍역, 이렇게 팬데믹까지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위에 어디나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어떤 판타지 스토리에 하나에 나오는 가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여러분이 실존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게 진짜 저란 말이죠. 그것처럼 사탄은 리얼 실존합니다. 지금 이 근방에도 여기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시샘 어린 눈초리로 눈을 힐끌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사탄은 진짜예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천사로 만드셔서 그만 타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뀌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탄은 이 예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하나님께 올라오는 모든 예배를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하죠.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을 높은 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잠깐만 나에게 뭐하면 경배하면 나에게 그저 예배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이 모든 영광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리라. 오죽하면 예수님에게까지도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이래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유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예배하라. 그런다고 그래요. 나중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제 언젠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할 준비가 다 된 거 아시죠?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거기 황금사원, 모슬렘 사원인데 가만 보니까 거기가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래요. 거기 조금 아래 귀여운 샘물 있던 데가 옛날 성전 자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시치려면 물이 필요한데 지금 황금사원 그쪽에 물이 없어요. 그 조금 아래 좀 낮은 데에 거기에는 귀여운 샘이 있어갖고 내려가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성전 자리라. 지금 거기에 세우려고. 근데 만약에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때가 언제쯤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예요.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어가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세계의 political leader, 정치적인 리더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성전에서 옛날처럼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제사를 드려라.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3년 반이 다 끝나면 그 제사를 금지시켜요. 계시록 13장 그 주위에 쭉 나옵니다. 금지시키고 뭐라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예배를 받기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끈질긴 그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자기가 예배를 받기를 원하니까 각 세계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자기한테 드리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끈질기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순교를 하면서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못하게는 당장 못하니까 예배를 변질, 타락시키려고 예배를 타락시키려고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속에도 우리 속에서까지도 사탄은 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타락하게 보려고, 타락시키려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기가 당장은 못 받아 먹을 마음은 못 먹는 밥에 채 뿌린다고 예배를 우선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타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이게 와일드 파이어까지 또 팬데믹까지 이렇게 야단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탄이 우리 예배를 타락시키려고 변질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변질되지 않은 예배, 타락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시편 96편에서 타락하지 않을 예배, 변질되지 않을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타락을 시키는데 그 몇 가지를 시편 96편에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조금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예배 타락을. 지금까지 사탄이 예배를 타락하려고 해온 전술이 지금까지 쭉 지내어 보니까 분명히 밝혀진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예요. 거기 첫째가 성도를 타락시켜요. 그리고 목회자를 타락시켜요. 그리고 찬양을 타락시켜요. 성도를 어떻게 타락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변질이 조금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타락시키나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타락을 시켜왔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타락을 시켰어요. 초대교회에서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예배는 드리는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특별히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바람 불고 한국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바람 불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타락시켰냐면 당신 교회 왜 나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나가지요. 받으러 나가죠. 복 받으러 나가죠.
제가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나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도 하고 나 직장에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나가죠. 성도를 타락시키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그 한동안 70년, 80년, 90년 한동안 베스트셀러 북들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그죠?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세속적인 거, 신령한 복,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겉으로 보인 분들을 저 교회에서도 높여주고, 이렇게 성도를 타락시키고 왔어요. 두 번째로 목회자를 타락시키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70년대 이래로부터 목회자들이 점점 교회인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딴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러려면은 교인들이 뭘 원하느냐? 니드. 그들의 니드를 채워줘라.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맨날 성도들의 니드를 파악해서 니드를 채워주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좀 교인들이 다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됐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 천당에 대해서 설교를 점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저희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다고 왔는데 평안한 말씀 주세요. 치유되는 말씀 주세요. 위로되는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축원합니다. 아멘. 받는 거. 목회자도 그렇게 타락을 시켰어요. 사실은 목회자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녹아가지고 내 일부가 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돼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이 밖으로 자연히 흘러나가야 그것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를 이렇게 목회자가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건물이 참 예배당 같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완전히 극장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연예인 부럽지 않는 찬양팀이 막 나와서 오케스트라고 하고 번쩍번쩍번쩍 뭘 하고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엔 교인들만 타락시키냐 주십시오. 목회자들 비위 맞추려고 타락시킨 게 아니라 이제 찬양까지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힐송 음악 요새 유명하죠. 찬양들 아마 웬만한 미국 교회에서 그 찬양들 거의 다 힐송 찬양 부를 거예요. 근데 힐송 찬양을 작곡하던 분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인도하던 그분이 손 놨죠. 놓고 뭐라 하냐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그랬습니다. 왜 찬양을 타락시켜요 지금? 그저 찬양팀들이 요즘에는 그저 예배 전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찬양의 예배가 아니라 퍼포먼스. 어느 교회 찬양팀이 더 멋있냐? 밴드가 더 얼마나 더 많느냐? 가사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양 그거보다는 옛날 찬송가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세기를 두고 영성이 다짐된 옛날 찬송가는 다 버리고 아직도 프루브가 되지 않은 요새 나오는 CCM 가지고만 찬양을 CCM도 좋은 건 많지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 가면 옛날 찬송은 몇 세기를 두고 많은 교인들의 신금을 울려온 영성을 다져온 찬양을 다 버려버리고 찬송가는 하나도 모르고
CCM도 좋지만 어쨌든 찬양을 타락시켜 왔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 마귀가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를 자기가 받기 원하는 거, 변치 않는 소원. 그걸 위해서 마귀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하면 교인을 타락시키고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찬양을 타락시켰는데, 그러면 이런 판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가야겠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자, 보세요. 특별히 우리 요즘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사탄이 이쪽에서 아주 그냥 좀 마음 놓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더 다른 데보다도. 여기 저 해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는 거, 야단들의 동성애 축제. 한국에서도 지금 뭐 또 야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도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사탄은 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서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들이 주일 아침 되면 그래도 머리라도 빗고 옷이라도 새로 빠른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나왔다고요. 남의 눈도 체면도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누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10시가 돼도 그냥 부시시 커피 마시면서 뭐 시리얼 먹으면서 예배 시간 됐나? 지금 혹시 당신 그러지 않으세요? 사탄이 잘한다.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예배드려도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 10분 전쯤에는 앉아갖고 딱 틀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10시 되니까 여보 예배 시간이야, 애들아 예배 시간이야 먹으면서 앉아갖고 지금 세태가 이렇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도 이것 때문에 예배가 좀 마귀가 더 좋아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몇 절만 다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를 드려라. 그러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드려라.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 드려라.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보십시다. 첫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맨날 한 번도 안 불러본 처음 듣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 뜻은 뭔가 하면은 아주 수백 번 부른 찬송이에요. 가사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부르니까 새로운 감동이 또 나와서 더 큰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는 게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를 처음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찬송이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아는 노래. 그렇지만 수백 번 부른 노래, 그러나 또 부를 때 또 새로운 감동.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유의 주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세. 다 아는 찬송이지만 새 노래로 그걸 새 노래로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드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를 초점이
초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 초점이 찬양팀이 아니에요. 특성하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여호와께. 요즘에 우리 CCM 그 복음성가 중에 초점이 자기한테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사랑합니다. 좋지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 사랑이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의 거룩하심. 초점이 주님께 가야 되는데 초점이 인간에게 와 있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새 노래로 새로운 감동으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초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을 때에는 사실 몇 명 모여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 시설이 어떻냐 사실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늦음하게 40에 목사 안수 받고 교단에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해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마을에는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다음 달 첫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꼭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전 주일 마지막 주일날 제가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주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첫 주일에 그 다음 달 첫 주일에 드디어 교회 미국 교회에서 채플을 빌려줘가지고 채플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4명 나왔어요. 와, 우리 5식구, 우리 중학교 다니는 큰애 둘하고 유치원 다니는 프리스쿨 다니는 우리 막내하고 또 와내하고 우리 5명 외에 9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드렸죠. 근데 그 다음 주일 1명 나왔어요. 보니까 그 마을에는 한인교회가 그거 하나예요. 없어요. 왜냐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애기 돌이라고 꼭 주일날 점심시간에 다 청했네. 다 거기 갔어요. 1명만 나왔어요, 교회.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은 한 주일 내내 특성 연습을 했지요.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했지요. 저희 큰애 중학교 다니는 애는 또 피아노 내가 찬송가 곡을 줘갖고 열심히 또 반주한다고. 우리 아들은 그 주일날 아침에 큰 딸은 피아노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우리 아들은 주보 몇 장 우리가 프린트한 것도 앞에서 중학교 다니는 놈이 떡 서가지고 그것도 자기다에 넥타이 메고 안내한다고 주보를 갖고 서 있지요. 우리 막내는 딱 앞에 앉아있지요. 근데 1명 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우리 집사람 특성 넘버원 너무 잘 불러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저 설교 아주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면서 제가 막 은혜 받아가면서 설교 그날 예배 멋있었어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초점이 가 있으면 새 노래를 부르면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시설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런데 시설 이거보다 못해도 관계없어요. 예. 마이크 시설 좀 나쁘면 어때요? 큰 관계없어요. 제가 2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6.25 때 피란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1.4.5 때 피란 간 게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가니까 큰 마을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찼고 우리를 조금 산 위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방이 남는 데가 몇 개 없으니까 한 20가구, 한 20명쯤, 20명이 한 10가구 정도 거기에 그 마을에 배석이 됐어요. 교회가 없다고요. 예수라는 걸 몰라요. 도대체 모르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 10가구 정도가 그래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일날 되니까 우리 예배 봐야죠. 목사님도 안 계시죠. 예배당도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 기슭에 저 뒤에 한라산 산봉우리가 보이고
호젓한 산 기슭에 저희가 거기는 화산지대라서 화산돌들이 많은데 가벼워요. 그러니까 화산돌 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서 이렇게 무릎 정도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들어와서 이게 교회예요. 의자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들 쭉 서가지고들 한 사람이 앞에 서갖고 인도하는 게 묵도하십시다. 찬송가 부르십시다. 아무개가 기도합니다. 또 찬송가 부릅니다. 성경 한 절 읽습니다. 또 찬송 부릅니다. 또 아무개가 기도합니다. 또 찬송 부릅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나도 서서 요만한 그때 3학년 올라갈 나이니까 요만한 나인데 뒤돌아보면 저희 아버님 키가 크신 아버님 뒤에서 찬송 부르고 계시고 그 뒤로 한라산 꼭대기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그 예배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여호와께 초점을 두고 그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초점이 여호와께. 파이프 올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드릴지어다. 그 다음에 2절과 4절 보면은 그의 이름을, 그의 구원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그의 위대하심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기이한 일을, 어떻게 바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홍해를 갈라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가면서 광야에서 물을 내가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기이한 행적을, 그의 위대하심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마귀가 감히 엿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늘 불러도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는 새 노래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드릴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그에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 안 드렸어 좋다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물은 여러분 예물이에요.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게 예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체크를 막 써서 찍 찢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 그거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세요. 예물을 그 궁정에 들어가서 드릴지어다.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물을 이렇게 받쳐들고 그런 뜻이에요. 예물을 드릴지어다.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릴지어다. 요즘에 이렇게 코비드-19으로 교회들이 온라인을 하니까 뭐 큰 교회들이랑 다들 헌금이 막 떨어졌습니다. 야단들이에요. 선교사님들 보내던 돈을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예물을 안 드려요. 사탄이 변질을 자꾸 시켜요. 야,
근데 여러분, 예물은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드리세요. 오늘 헌금 드릴 때도 정성껏 체크를 쓰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 얘기해서요. 저희가 제주도 생활, 부산 피난 생활 끝내고 환도를 했습니다. 정말 못 살았지요. 다 폭파되고. 저희 아버님은 늦음하게 신학을 맞아 하신다고 신학하시면서 일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요만한 그 우리말, 그건 일본말로 다이라 그래서 다이, 이만한 거 이렇게 접는 거, 거기다가 양발짝들 이렇게 쭉 놓고선 시장 가서 낮에는 그거 파시고 저녁에 그거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머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얼마 버신 돈, 그 현금을 하나하나 얼마 세는 거 봐도 그 중에서 제일 새 돈, 똑같은 10원짜리라도 제일 새 거를 꺼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또 갔다가 오셔가지고 또 그날 본 거 중에서 제일 새 10원짜리를 꺼내서 어제 거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새 거를 놔두고 토요일 날까지 그러세요. 그러나 토요일 날 드디어 한 주일 내내 손을 거쳐가신 현금 얼마 안 돼도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새 돈, 금액이야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새 거를 성경책에 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드려요. 제 어머니지만 예물을 드리셨어요. 예물을 드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 온라인 예배를 드릴수록 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찬양을 전도사님께 나와서 찬양 인도하실 때 그저 이러고 앉으셔 갖고 그저 흥얼흥얼하지 마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드리세요. 마음속에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9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뜻이 영어로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사실은 번역은 어떻게 되면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게 젖어와서 내가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면은 그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진 데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거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도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댁에서 드릴 때도 예배 시간 되니까 뭐 밥 먹다가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 전에 예배 교회에서 드릴 땐 교회에서 10분 전에 나오셔갖고 미리 집에서 회개 다 하고 오셨겠지만은 그래도 10분 동안 또 회개하세요. 얼마나 우리 죄가 많아요. 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함. 그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조금 더 거룩해졌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아서 손님 대접하세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더러운 그대로 드립니까? 얼마라도 회개하고, 교회 오면 교인들 보면 반갑죠. 인사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잠깐 인사하고 인사는 나중에 하고 앉아가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 듣는 동안에 계속 찔림 받으면 찔림 받는 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거룩해지죠. 더 거룩해진 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진 가운데서 그 나오는 더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6장에다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에 스랍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막 날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 거룩, 거룩.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그냥 거룩 아니에요. 내 죄가 찔림받고 그거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만큼 깨끗해졌을 때 그만큼 더 거룩해진 가운데서 나오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때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스플렌더. 스플렌더 in the holiness. 네, 거기서 나온 아름다움으로 예배할지어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참 요즘 세상에 너무 뻔뻔해졌어요.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참 예레미야 6장 15절 한번 제가 읽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요. 요즘에는 죄를 공개적으로 말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죄라고. 네, 난 동성애 합법화하는 날 벌써 한참 전에 오바마 시절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백악관을 오렌지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조명할 때, 저 분명히 죄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백악관을 그걸로 조명하다니 참. 그거를 진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지성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거. 자, 마지막으로 9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 우리가 마귀가 자꾸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한 게 뭔가 하면 You are special! 여러분 오케이! 뭐 잘못하고 왔어요? 오케이!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떨림이 없어요. 그 앞에서 떨자. 이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떤다는 게 아니죠. 경외, fear of God, 경외. 지금은 그저 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는 찬양은 없고 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어요. 너무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너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예, 아니에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은 뭔가 하면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 보세요. 교인들을 타락시켰어요. 그죠? 들으려는 거야 아니라 받으려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나 중심에 받으려는 그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 정말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떨림으로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갖고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해진 가운데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은 암만 자기가 예배 받고 싶어도 적어도 우리에게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바른 예배드리다가 그 앞에 갈 겁니다. 우리 그러십시다. 우리 산호자인 침례교회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예배, 사탄이 넘나 보다가도 그저 본전도 못 찾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도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예배,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다가 온전히 드리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예물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물 두 손 높이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든 이때에 거기다가 몸까지 아프신 분들, 거기다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겹친 분들, 직업을 잃으신 분들, 막막하신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이 시간에 덮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저희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더 일어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